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여기에 감독이라는 사람과 집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보면 목사의 직책과 유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집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감독이라는 말은 이제 에피스코테라는 단어인데, 감리교는 감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리교가 하면 감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장로교는 감독을 말 안 써요. 우리 장로교 말로는 장로라 이렇게, 감독을 장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로도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장로가 있고 하나는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말씀 장로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치리 장로는 일반 장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지도자의 직책을, 교회의 지도자의 직책을 감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으니까, 치리 장로로 보든 말씀 장로로 보든, 근데 말씀 장로의 위주지만 그래도 치리 장로가 되면은 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과 집사가 되려면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몇 가지가 주의 그 자격 조건에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이고요. 8절에서 13절이 집사입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도하십시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충만한 것이 없으며 한 아내 남편이 여기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인정하며 작은 일을 대접하며 지을 신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연스러운 모든 공손함으로 걱정하며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외인에게도,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들 가리키겠죠. 밖에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있었다고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는 아내 남편이여 자녀와 자식을 사랑하시는 자이니 같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에 재직을 맡아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하여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독과 집사의 자격의 요건들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이 부족하여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올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만 오면 항상 주보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여.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재직의 자격 요건과 받을 복이란 제목입니다. 재직이란 말은 모두 제자의 직분, 직자입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자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직이라 하면 서리 집사 이상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입교인이라고 하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교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세례를 받은 일반 성도 이렇게 칭하는 원육교인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 맡은 자가 있는 거예요. 세례교인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부터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데, 원래 직분을 맡게 된 자는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직을 맡는다는 것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로 치자면 회사에 입사한 것이죠. 회사로 치자면. 그리고 경영자가 나중에는 이제 그 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경영자가 되는데, 이게 바로 장로가 되는 것이에요. 장로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조직과도 교회 조직이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교인이 되어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면, 집사도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직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직분도 하나는 임시직이 있고, 그 다음에 항존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 서리 집사는 한 임시직입니다. 1년마다 임명을 하는데, 1년마다 임명이 안 되면 집사가 사실 아닌 것이죠. 그 교회 집사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집사라고 부르지만 그 교회의 일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이 있을 때, 임시직은 그때부터 서리 집사가 되는데, 서리 집사부터는 일을 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서리 집사가, 성경에 서리 집사가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에 권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집사와 장로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이 2만 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12사도가 감당이 너무 많아 벅찼어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골라서 안수해서 그 사람들은 구제의 일과 그 다음에 헌금의 이런, 그러니까 그 헌금의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직분자를 세운 것이 안수 집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로라면 엘더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말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이제 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이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집사, 안수 집사와 그 다음에 장로라는 직분밖에 없습니다. 이 장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로에는 치리장로와 말씀장로가 있으니, 치리장로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회 장로고, 평신도에서 올라온 장로고, 말씀장로라는 것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로, 이 말씀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은 이 장로라는 말과 지도자급의 위치에, 교회 지도자급에 위치하는 사람을 감독이라는데, 이 감독을 감리교에서는 목사 중에서도 이 목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목사, 그러니까 말씀 장로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대표자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감독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목사들 중에 위에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목사 위에 있는 지도자를 감독이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 위에 있는, 그 위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뭐 엉뚱 누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섬김에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직책이 바로 감독이라는 직책, 교회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거죠. 평신도 지도자도 해당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는 임시직으로 안수집사를 진짜 세우려고 임시직으로 시켜보는 것이 서리집사죠. 근데 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리는 임시라는 말이잖아요. 서리집사, 그래서 남자 서리집사, 여자 서리집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리집사의 직분을 시켜봐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집사 직분에 합당하다 하면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자는 안수집사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가 권사라고 이제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라고 세우는데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항존직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1년직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존직과 임시직의 차이는 항존직은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임시직은 70세가 넘으면 그 직책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직분의 이름을 항존직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직분의 이름은 쓰지만 그 직책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지만 서리 집사로 살다가 70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서리 집사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할머니들이 섭섭하게 생각해. 내가 집사였는데 내가 70세 은퇴했다고 나를 집사라고 앉혀주냐. 할머니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만드는 것이 명예집사예요. 뭐라고요? 명예집사. 네. 명예집사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은 집사 직분에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명예를 기려서 집사라는 이름을 계속 드립니다 해서 명예집사라고 했지만 집사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명예집사라고 주는 거죠. 이름부터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치리와 질서를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저희 교단과 또는 다른 교단에서 쓰고 있는 교회의 직책에 관한 얘기였어요. 성경과 맞물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직분을 맡았다고 그러면은 직분자가 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직책을 맡았다 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 맞게끔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쳐주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장로라고 세워졌는데 그 장로로서 제대로 일을 감당해야 장로인 것이지 말만 타이틀만 장로고 장로의 일을 감당치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크게 직분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 자격 요건이 뭐냐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자격 요건에 따라서 성실히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 있어요. 복이.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좀 더 나면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의 구체적인 좀 강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다루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재정신 예배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감독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니까 내가 감독할 만한가요? 네? 장로 될 만한가요? 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족하죠. 여기 보면 나는 여기 자격 요건이 쭉 나왔는데 이 자격 요건이 몇 개나 내가 합격할까 시험을 봐야 돼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둘째, 한 아내 남편이고 셋째, 절제하며 넷째, 신중하며 다섯째, 단정하며 여섯째, 나그네를 데리고 그래서 8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운전면허증 그 시험을 보러 가면은 1종 보통을 따려면 필기 시험에 8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모든 과목의 평점이 60점 이상이 나와야 합격이 돼요. 다른 것은 막 80점, 90점인데 한 과목에 50점이 떨어져버려요. 이게 공인중개사죠. 이게 공인중개사는 평균 60점, 모든 과목이 60점. 여기 있는 다를 충족시키셨지만 이 내용에 60점 이상은 여러분 충족되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60점 이상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점 이상은 기왕이면 80점 이상은 돼야 되겠지만 각기 조건을 따져서 80점 이상 그 한 가지 조건에 있어서 레벨을 따졌을 때 60점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요. 자, 우선 그러면 집사하고 장로의 차이점은 뭐냐?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자, 감독, 다시 말해서 장로, 지도자의 위치가 되는 사람의 조건은 집사 직분에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좀 더 다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디가 나와 있냐면요. 2절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2절 맨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서리집사에 없는 거예요. 서리집사를 먼저 할까요? 아니, 서리집사가 아니라 안수집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안수집사의 조건을 그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장로의 지도자, 그러니까 평신도의 지도자 되겠든 말씀의 지도자가 되겠든 그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건 조금 이따 들어가고, 그러면 집사의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로 보느냐?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집사 직분을 해버리면 망가져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집사 직분을 내면 그것으로 나중에 자기가 폼내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 쓰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하여 더 위에 높은 직분을 가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경쟁심이 있거나 시기심이 있거나 질투심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9절 말씀입니다. 집사들 중에 자격의 조건, 첫 번째 조건 9절이 있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어떤 양심에? 깨끗한 양심. 이 양심은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아서 죽을 때 나중에 가는 콩깍지예요. 근데 콩알만 가지고 가고 이 콩깍지는 나중에 가야 되는데 이 육체는 콩깍지인데, 육체 말고 사람의 영이 있다면 똑같은 존재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육체가 만났을 때 혼이 생겨납니다. 혼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생각나는데, 이 혼은 영과 육체의 중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육체는 다시 땅에다 놔두고, 땅에서 와서 흙에서 와서 놔두고, 이 혼은 영에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영인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게 뭐냐? 혼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의지적이고, 이것은 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이 뭐냐요? 영이. 여러분 영 봤어요? 영이 뭐죠? 설명하기 어려워. 성경에서 영을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는 그런 힌트를 얻죠. 아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기관이구나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혼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서 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제대로 딱 드리는 사람은 느낌이, 이게 혼으로 드린 지식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왜 예배를 기뻐하냐면은 그 영혼이, 내 몸에 있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이 영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이 활동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인데, 그 영이 뭐냐? 그 영의 하나는 뭐냐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이 영이에요. 이거 혼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영이 쓰는 겁니다. 혼도 같이 따라간다마는 영이 쓰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예배가 타락해버려가지고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꿔되느냐? 요즘에 어떤 교회로 보면요, 이제 조명까지 들어왔어요. 뭐 옷 딱 달라붙은 거하고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전부 혼이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오늘날에 왜 내가 경배와 찬양을 안 하냐면 그냥 혼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측면을 조명을 이렇게 만들고 무슨 음악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영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데, 이 경배와 찬양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요, 그 노래만 할 때 그 혼이 즐거워하는 그 리듬에 맞춰서 혼이 즐거워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진짜 예배 안 드리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더러운 것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춤추고 이렇게 뭐 하나님 앞 보인다고 하지만 다 나중에 뒤로 가서 다 죄 짓고 있어요. 그게 뭐니까 영이 하나님을 안 만나. 영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만날수록 거룩해져요. 그래서 죄악된 삶이 날마다 버려져야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삶이 예수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계속 더러운 상황은 계속 벗어져야 돼.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배와 찬양, 이게 위험한 것이, 이것이 젊은이들을 끌고 가지만 젊은이들이 신앙 인사 믿습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영을 안 쓰니까. 그 영이 하나가 예배하는 기관이고요. 두 번째가 옳고 그름을 배우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배우지 않아도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뭐냐? 배우지 않아도 아는 이것을 직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양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이런 예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영적이다, 저분이 혼적이다. 배우지 않았어도 착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자꾸만 아는 거예요. 이 직감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양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거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양심이 어떤 양심이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 지저분하면 그 직분을 맡은 그 단체는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이라는 말을 보면은 동사를 보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예요. 믿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 인생이 육체를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라고 준 기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목사님이 남성교회 그 예배를 드리러 온다니까 금요일 날 남성교회가 모여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모시고 삼겹살을 잘 먹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고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성교회가 교회에 항상 주축이니까 교회 일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고 딱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그 다음 술 돌리는 거예요. 이게 꿀맛이라는 거예요. 요즘 남성교회가 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아닌 술주자로 주님을 채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직분을 맡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 이것은 망하는 것이고 이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깨끗한 양심이어야 돼요. 판단이 이게 틀리지 않아야 돼요. 용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화라는 이곳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그 문화에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동성연애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 아닌 줄 알잖아요. 벌써 아는 거죠. 영이 살아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게 귀신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서 성적인 것을 반대로 바꿔가지고 쾌락을 즐기도록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첫 번째 조건을 통과돼요. 이거 통과 안 되면은 직분을 맡아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나 어떤 어느 집단이나 어떤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문란하게 되겠어요. 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법이 있을 때에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지 않냐고 복음을 주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 특히 복음을 먼저 주고 칼빈주의가 먼저 들어오니까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내가 믿어도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지옥 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법을 모르니까. 십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의 직분이나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이나 그 직분의 원칙과 직책의 원리,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구나. 집사의 직분이나 지도자의 직분이 있는데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깨끗한 양심이 아닌 자가 목사가 만약에 돼버렸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여러분 집사 직분을 맡은 이상 여러분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타락한 양심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 이것이 거룩한 일이고 이것이 하는 영광을 이루고 내 영혼을 이해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조건입니다. 영혼의 조건. 두 번째는
말의 조건입니다. 말. 무슨 조건이요? 말. 언어의 조건. 언어의 조건. 언어의 조건은 이중으로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8절입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하는 것은 이중으로 말하는 위선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정말 충성된 사람 같아요. 근데 뒤로 가면 호박스까지. 일구이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그 다음에 중상모략해도 안 돼요. 뭐라고요? 중상모략해도 안 됩니다. 여기에 중상모략한다는 말이 뭐 있냐면 11절 여자들이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중상모략하지 아니하고 남을 자기가 옳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남을 깔아뭉개는 것이죠. 모략하면 안 돼요. 말로 그러는 거죠. 말로.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앞뒤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직분자가 안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상모략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나았게 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런 글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행동의 요건이에요. 뭐라고요? 행동의 조건이에요. 행동의 조건 3절 보세요. 술에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원문에 보면일까요? 포도주 곁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감독의 좀 더 지도자의 일이라고 한다면 집사도 있어요. 집사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 보세요.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술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많은 술에 전념. 어쩌다가 회사에서 무슨 회식이 있는데 특이한 자리에 가가지고 술을 먹게 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러다가 어쩌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되니까.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잖아요. 옛날에 그 나만 장군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그 신에게 니스옥 묘에 가서 경배할 때 자기가 부축해서 가서 경배하는데 같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래서 네가 직분을 감당하게 사는 것이니까 그건 괜찮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대 나간다 소리. 물론 저처럼 이러다가 맞아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은 그러다가 이렇게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고장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 부득이하게 술을 먹을 수 있으나 술에 전념하는 사람은 집사님을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감독,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술을 포도주 곁에 있지 않냐. 포도주 곁에 안 가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포도주 곁에 이건 회식 자리 틀림없이 술 먹을 자리인데 교회의 어떤 장로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나중에 깨달았다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숨기고 맨날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화나면은 막 때려 부시고 그런데 나중에 안수집사를 하나 때려버렸어요. 이제 중간 정도의 윗사람이 이사인 모양이죠. 그래서 과장님들 두둑에 팼어요. 이빨이 하나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아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유 신방을 간다고. 그러냐고. 나도 어디 방면에 갔다고. 가서 보니까 하나는 과장 다니는 교회 목사예요. 하나는 이사의 목사님인 거예요. 그 보니까 이사는 장로고 이거는 안수집사예요. 뭔 우세라고 하면 이게 사투리 우세라고 그러는데 뭔 웃음거리입니까 이게. 술에 그 다음에 굿하지 아니하고 굿하지 않으면 선집사는 없더라고. 그래도 장로가 되면은 굿하지 말아야 돼. 어떤 데는요 목사가 말하는 대로 부목사 쫄깃할까. 여러분 안 보셔도 내가 여기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데도 있대요.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다니면 안 되겠고요. 아무리 목사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장로가 멱살을 끌고 내려가서 목사를 내패내기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이게 굿하지 아니하면 폭력적이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폭력적이게 말해야 한다. 원문에 하면 폭력적이게 말해야 되는
폭력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나중에 폭력이 나와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 목사가 되는 사람도 과거에 주먹잡이를 하다가 목사가 되면 화나면 어때요? 장로님 당신으로 들어오라. 다음부터 장로는 꼼짝 안 해요. 꼼짝을 복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한번 무서운 것을 봤거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겠습니까 그것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 폭력적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행동의 조건은 술에 좌우지간 어떤 마실 수 있겠지만 천년만가나 또는 곁에 있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력적이지 말아야 되고 2절 보면은 단정하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정하며 이 말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 품위가. 여러분 품위가 있게 행동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뭐 품위가 옷을 통하여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옷도 같이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저는 옷을 항상 단정하게 입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옷이 벌써 입어지면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젊은이들요 회사 다닐 때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면 깔끔하게 잘합니다. 근데요 민방위 훈련이라고 군복 입혀놓으면 뒤집어져요. 옷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버리더라고 옷이. 그래서 이 옷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옷도 잘 입게 되길 축원합니다. 옷도 잘 입어야 돼. 마음도 그렇지만 그래서 단정한 이런 행동의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인데요. 대인관계 조건이 있는데 가정에서 조건과 이웃이나 나그네에 대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설명을 해버릴게요.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됩니다. 자, 교회 장로가 세컨드를 거느리고 살아요. 장로 교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문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일처 일부제, 일처 일부제. 그래서 일처 다부제가 되면 안 돼요. 또는 다처 일부제 이렇게 돼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한 아내 남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부모는 영적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위치에서 영적인 것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4절 보면 장로들은 보면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하게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잘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돼 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도로 본다면 태도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관용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관용하고 충성돼야 됩니다. 이건 태도예요. 이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봤을 때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이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절제하고 자제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신중해야 되겠고요. 용납, 다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충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물질 관계인데요. 물질은 돈을 사랑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해서 어떤 그 교회 가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헌금을 목사님이 못 얻었다고 헌금을 못 얻긴 당신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앉아버리더라고요. 뭐 목사의 잘못도 있긴 있겠지요. 있긴 있겠지만 돈에 따라서 사람을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돈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한 번도 제가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뭐 어떤 상태를 내가 얘기하거나 판단해 본 적이 없어요. 재정부를 제가 봅니다만은 재정의 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불량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두 랩돈 내는 자를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판단하냐. 저는 딱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값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3절 하반절을 보면 돈을 아주 그냥 추구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장로이고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를 보게 되면 8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서리 집사나 장로가 되게 되면 돈을 만지게 되면 돈이 탐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 타락하게 됩니다. 그 돈을 본의 아니게 돈이 내 집안에 없는데 돈이 당장 있으니까 이거 갖다 쏘고 메꾼다는데 못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난다고 한 해가 지나가요. 그래서 재정부에 일을 맡은 사람이 타락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 재정부를 맡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할 얘기 아닌데. 이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부를 맡게 되면 타락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왜? 남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가 돈을 아니까, 계수를 아니까. 남을 돈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갖다가 수표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안 해봤지만 어떤 교회 가면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수표도 들어옵니다. 왜 하다가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누가 알아요? 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재정을 받던 가룟 유다가 타락했어요. 돈으로 주님을 팔아먹잖아요. 그 돈이 주님을 대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그리고 돈에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바르게 지도자가 됩니다. 이 시험이 엄청 오는 사실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건데요. 어쨌든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입니다. 집사의. 그래서 우리가 집사는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면은 세 가지가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뭐래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왜? 지도자라는 것은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그 직분을 준 건데 나는 지도자가 됐는데 나는 가르칠 수 없어. 나는 가르칠 수 없어. 포기해버린다면 누가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까? 집안에서 내가 부모예요. 내가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자녀를 낳기 때문에 부모가 된 건데 자식을 낳고도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럼 안 가르쳐도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돼. 예, 우리 김현정 집사님 확실히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 내가 설령 혹시 잘못 살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죠. 속과 겉과 속이 같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자, 6절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교회 지도자는 감독이 되는 조건입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새로 들어온 초신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도자의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오니까 아유 장로님, 아유 안수 집사님, 아유 목사님 이러다 보니까 자기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저희 교단에서 장로는 무흠 5년, 목사는 무흠 7년, 안수 집사는 무흠 3년 지나야 그 직책을 맡기라라고 교리상 법으로 헌법으로 규정이 났어요. 헌법으로 규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도자 직분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 알아서. 왜냐하면 이건 아셔야 되는데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려면 올라간과 동시에는 안 배우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도자가 딱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군림하려 하고 명령하려고 하면 속성이 있어요. 이 목사가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직분이. 그럼 목사 함부로 되면 안 돼요. 진짜. 저도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로 고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도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배우려고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네가 뭔데 내 직분 네가 그 목사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 목사 아니에요. 그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7절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될 목사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별다른 특징 세 번째입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은 지도자감답다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도자감인데 외부로 나가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장로가 되려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 봐서도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 당신은 지도자감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이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집사 직분을 맡고 또 안수집사와 장로까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직분을 맡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를 통하여 잘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게 된다.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런 지위가 주어지겠지만 천국에서 그런 지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만이 그 천국에서 좋은 직책을 좋은 무슨 누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지만 감독의 직분에 잘하면은 복 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집사는 복 준다는 말이 있지만 감독은 직분을 잘 감당해도 복 준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어마합니다. 심판이. 야고 3장에 보면 선생된 3장 1절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모세는 한 개 실수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였어요. 한 개, 딱 한 번 실수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엄하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천국 갈 확률이 너무 없어요. 왜? 다 걸려요. 한 가지만 걸려도 안 돼요. 정말 잘했는데 한 가지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근데 평신도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신도가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준대요. 할렐루야. 네,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담력을 믿음이 커지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직장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줘가지고요 더 큰 믿음을 소유해서 더 큰 누림을 가질 수도 이 땅에서부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사직분 충성자는 이 땅에서 잘 살게 돼 있다고요.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집사의 직분은 이게 괴로운 직분이 아니구나. 무슨 직분이요? 괴로운 직분이 아니구나.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복 받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충성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말이야 폼나는 직책인데 나는 그냥 뒤치다까지 나는 직책을 주셔가지고 나는 힘들게 하고 올해까지만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만. 네? 내년에 이거 또 다음 난 이제 가요 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나 과거에 겪은 얘기지 내가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다 겪은. 아유 내가 매년마다 12월과 1월 되면요 스트레스로요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왜냐면 목사님은 시키라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시키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까지만 해주세요. 올해까지만 나는 아니야. 그럼 올해까지 하는 겁니다. 올해까지. 목사님 하시겠답니다. 그래 할렐루야. 우리 둘이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었는지. 여러분 한직이 복직이에요. 한직이 복직이에요. 한직을
맡겨졌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충성한 사람인데 섭섭하게 막 생각해. 그리고 폼나게 성가 대장, 뭐 폼나게 뭐 교육부장 나가서 탁 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봉사부장 일단 그 새벽기도 부장, 아이고 지금 이게 이 복이 있다는 거 이렇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관한 일에 몇 가지만 상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오늘 많이 참석했어야 구체적으로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당부할게요. 하나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나만 밥 먹지 말고 같이 가서 밥 먹을 수 있도록, 식기도 처음에는 좀 갖다 주고 배려해주고 커피도 좀 배려해주고 해서 새 신자들이 왔을 때 썰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가족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또 하나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계가 상황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직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지만 다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친절을 베푸시고, 친절을 베푼다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자리를 마련하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식사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회 사람들을 소개해 줘야 돼요. 소개.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사모님이시고,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께서는 안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권사님 찾아왔어요. 권사님이 누구라고요? 안내 이름 뭐라고 해요? 안내 권사님. 이분 항상 예배 오면 여 자리에 있으니까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잘 모르니까 옆에 가서 성경책을 찾아주거나 파워포인트를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와서 안내해 주시, 이렇게 해서 처음 온 사람이 시집 갔는데 시집 온 것처럼 왔는데 썰렁해버리면 그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천성적으로 새로운 사람한테 말을 내가 못 거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도 시키시고요, 나는 설거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내가 잘할 테니까 절대 그 시키지 마라. 우리는 총체적으로 사람이 돼야지 어느 하나만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사람에게는 항상 낯설지 않도록. 인터넷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고 계속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찾아온 것인데, 말씀 와서 찾아온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쏠렁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세요. 아시겠죠? 새 가족들에게 사랑을 친절히 베푸시고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성격도 부족하고요, 말투도 약하고요, 행동이 좀 부족하니까 내게 그런 걸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도 바꿔주시고 말투도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사람이 지나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래서 올해 참 직분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는 큰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직들을 임명하면서 어떻게 재직들이 살아야 될 것인지 자격 요건과 그리고 그들이 받을 법과 주의할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잘 감당해서